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만나가 그칠 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만나가 떡입니까? 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 40일 동안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금방 식량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작고 동그란 꿀 과자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었나 봤더니 한 호멜, 한 사람당 한 호멜, 우리 우유 갤런통에 약 3분의 2 정도 차는 그 양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눈앞에 드러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익숙했던 하늘의 양식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1년 전에도 먹었고 10년 전에도 먹었던 만나가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탑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잠깐 먹었을 때입니다. 그 땅의 소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고 잠깐 먹었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쳐졌습니다. 6월절이 주일이니까 6월절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에 찾아간 사람들은 어제와 동일하게 만나를 거두러 갔겠죠. 들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침에 설마하니 없겠어? 그날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더니 역시 없습니다. 정말로 만나가 없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이 끊긴 것일까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가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늘상 있었던 공급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보아왔던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원망하거나 하나는 감사하거나. 이스라엘은 이제 감사를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한 은혜를 그치게 했을 때,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올바른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음식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감사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감사는 보이는 감사였습니다. 그 시절의 감사는 결과에 의존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 주간에 매출을 3배 얻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맨날 C 받다가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A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연봉을 듬뿍 주고 빨리 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또 이런 감사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머무를 집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원수같이 지냈던 저분하고 관계가 풀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걸렸는데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감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과를 내가 눈으로 보았고 다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만나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또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보이는 감사보다, 결과에 치중하는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만나가 그친 이유는 단순히 식량이 바뀐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현실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 나이처럼 젖을 먹여주고 음식을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머물지 않기로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땀으로 수고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멈췄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그때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은혜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던 은혜가 땅에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제 나이 또래 5060 세대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이 속된 말로 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냐 하고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5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자원 은퇴한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은퇴하기는 너무 일렀어요. 소셜 시큐리티 받기까지 약 15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만나를 거두셨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렸습니다. 참 귀하죠? 네, 엎드렸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옛날에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니? 이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는데 꽃집을 하나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아내랑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꽃집을 한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셔서 나의 만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그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는 새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는 늘 입술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게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핵심은, 광야의 백성은 만나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늘 있던 것들은 더 이상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신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한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고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만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심으로 너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애들 밥 해주느라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이 애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매일매일 돌아와서 집에 와서 보면 엄마 밥 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자식이 떠나고 나서 더 이상 밥 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밥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귀찮았던 그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도 공감하시지요? 자식들이 자라니까 애들이 집을 떠나더라고요. 애들이 같이 여기서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귀찮게 했을 때가 참 감사였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을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뀌고 혹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감사. 하나님 우리가 그런 후회 속에서 하는 감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하늘의 기적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6월절 그 이튿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미에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혹은 그 심겨진 곡식이 있기까지는 적어도 몇 달간의 공백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돈이 한없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른이 돈 10,000불을 주시면서 유학생 하면서 써.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돈이 안 마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3달 만에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없어지더라고요. 이들이 처음에 곡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먹었던 곡식들은 금방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첫 소선을 먹기까지 그들에게 여전히 공급하셨고 그들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를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머무를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농사와 목축을 위해 충분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를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여는 늘 여건이 되면 하지, 혹은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하늘의 만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업데이트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상황은 농사와 목축에 직접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동으로 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했던 감사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나가 그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세상의 양식을 그동안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줬지, 너희가 살 집을 주었고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너희가 신을 신발을 주었지,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주었지,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배불러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집이 좀 더 커지면, 집이 좀 더 좋아지면 온전히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좋은 직장에서 점점 올라가면,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 삶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면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가득 채워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볼 만한데 왠지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세상의 만나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텅 빈 마음, 내가 홀로 남겨져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 없어서 행여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만나로 주셨고 그 살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보다 더 완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가 끊겨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감사로 사셨습니다.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로 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도 그에게 주어진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두고도 그것을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성만찬을 나누시면서도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1월 달이 되어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감사는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에티켓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가 그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 응답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나가 멈춰도 감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그쳐도 땅의 소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가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어떤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익숙한 것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만나로부터 전부 다 그 만나가 그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래, 너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만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내게 주신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인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가 그칠 때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보이는 은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주어져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가 그쳐도 더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생명의 만나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입술로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나는 어떤 감사를 해오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우리의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게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감사했는데 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거듭나 예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 그쳐도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만나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